한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 성도님이 겪었던 경험담을 들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성도님 그 부부인데 한 분이 아기를 방금 낳았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서 축하해 줄 겸 병원으로 그 성도님을 찾아갔습니다. 병실로 올라가 보니까 아기에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보를 받고 의사를 지금 부부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의사를 만나보니까 의사의 말인즉슨 아이가 심한 다운 증후군을 갖고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다운 증후군뿐만이 아니라 폐에도 좀 문제가 있어서 호흡기 질환도 좀 있는데 이 호흡기 질환은 수술해서 이렇게 치료할 수 있지만 그냥 놔두면은 아기가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부는 정말 충격적인 소리를 의사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수술이나 치료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그냥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가. 그 현재 상태로 그냥 방치하면은 아기는 자연스럽게 숨이 끊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부부는 좀 이해도 안 가고 좀 어리둥절해가지고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애기 호흡기 질환 이거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의사가 안타깝다는 듯이 그 부부를 바라보면서 다운 증후군 몰라요? 대개 아기는 지금 중증 다운 증후군입니다. 다운 증후군을 가진 아기를 키우면은 가정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남깁니다. 다운 증후군 아기를 둔 부부는 대부분 다 이혼해요. 그리고 자기 정상인 두 자녀가 지금 있잖아요. 걔네들이 지금 다운 증후군 아기 같이 자라면은 얼마나 걔네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부담을 안는지 아십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부는 이제서야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어차피 다운 증후군 아이가 이 중증이니까 정상으로 살 수 없고 그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것이니까 그냥 어차피 폐병도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놔둬라. 그럼 해결된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야 우리 아기가 왜 우리 집에 태어났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우리 아기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보내주신 아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아이들도 문제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아기 호흡기 질환 치료해 주세요. 당장 수술 받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 부부의 말이 낯설게 들렸을지 몰라도 부부의 말은 아주 신앙적인 논리가 정연했고 태도가 단호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은 의사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지극히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 부부처럼 한번 칭찬 들을 만한 그런 좋은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 이후에 계속 삶이잖아요. 다운 증후군이라는 이 아이를 키우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감당이 될까요? 혹시 이 부부가 정말 의사 말대로 순진해가지고 그런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장애 아이를 키우는 고통을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그 어려움을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을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아람은 이스라엘의 그 북쪽에 있는 강대국입니다. 오늘날의 시리아에 해당하는 그 강대국인데 엘리사 당시 그 시리아가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갖고 있었다고요. 나아만은 그런 그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단순한 군대 장관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 아람국을 구원한 영웅이고 왕의 신뢰가 매우 두터워서 왕이 그를 존귀하게 여겼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아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라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즉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 나하만은 존귀한 자이지만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서 언제나 화려한 갑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화려한 갑옷을 가리고 있는 그의 몸은 나병 환자라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우리나라 말에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국가의 넘버 2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보다 높은 사람 1인 지하, 한 사람 왕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자기 밑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생명은 문둥병으로 점차점차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문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도 다 지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싸움 잘하고 아람을 구원한 그 자기의 장군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실을 아니까 얼마나 지원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아만에게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랍은 군사 패권국이기 때문에 주변 나라를 이렇게 도모하는 일이, 싸움을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스라엘도 침략을 당했었는데 그때 어린 이스라엘 여자아이를 잡아다가 나아만 장군 집에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가정의 노예 가정부로 일을 시켰습니다. 나아만 부인이 그 이스라엘 여자아이한테 잘해 주었는지 자기 주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알고 그 이스라엘 소녀가 나아만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3절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소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까닭은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했음을 익히 알기에 그 소문을 자기도 들었기에 그 소녀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라면 우리 주인의 문둥병 정도는 쉽게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그 용하다는 선지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나아만이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은 아람 왕으로부터 받은 이스라엘에 대한 협박 편지와 그리고 고침받았을 때 예물로 줄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이었습니다. 금덩이 6,000개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같이 금값이 비쌀 때 생각해보면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6,000개를 금덩이를 준비했다고 해요. 아무튼 나아만은 아람 왕이 써진 그 협박 그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들이밀었습니다. 6절 보면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 아람 왕의 편지에 당신은 문둥병을 고쳐주소서라고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입니까? 이 외교적인 표현은 부드럽게 했지만은 내용은 뭐예요? 이스라엘 왕, 네가 우리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치지 못하면은 재미없을 줄 알아. 이 소리라고요. 이스라엘 왕은 기가 막혔고 자동적으로 아람과의 전쟁이 바로 생각났습니다. 힘없는 이스라엘은 분명히 아람하고 붙었다가는 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얼마나 안타까우면은 얼마나 괴로우면은 옷을 찢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일 줄 알라 하니라. 신하들한테도 이 전쟁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번 좀 준비해라. 이거 우리 뭐 전쟁하자는 소리 아니냐 이게. 이스라엘 왕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문둥병 고치라는 말은 명분일 뿐이고 우리 이스라엘을 침공하겠다고 하는 선전포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딱히 대처할 힘도 없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옷을 막 찢으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의 종 엘리사를 통해서 왕에게 정가를 넣어주십니다. 8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십시오.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 1인 지하 만인 지상인 그 나아만과 엘리사가 참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나아만은 세상적으로 존귀한 자고 화려한 갑옷을 두르고 있지만 그 갑옷 밑에는 살이 퍽퍽 썩어가고 있는 나병 환자일 뿐이고, 엘리사는 어때요? 그냥 시골에 있는 초야에 묻혀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주저없이 담대하게 이스라엘 왕에게 말합니다. 아, 나아만 왕이여, 왜 옷을 찢습니까? 왜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그 나아만 나에게 보내십시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존재입니다. 아무튼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국에서 다시 엘리사에게로 이제 왕궁에서 엘리사 그 시골로 이렇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나아만의 그 거창한 일행, 이 성경에 보면은 막 전차까지 동원해가지고 왔다 그랬거든요. 이 병고 치러 온 사람 태도 맞습니까? 군사들을 이끌고 전차까지 끌고 왔다고요. 그 시골에 있는 그 선지자한테, 요즘 가면 시골교회 목사한테 그 전차 몰고 와가지고 뭐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아무튼 10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도착하자 엘리사는 그 나아만에게 나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는지라. 이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이 아주 분노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니들이 나를 이런 식으로 대우해? 최소한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나에게 안수라도 하고,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은 자기 상처 위에 손을 들어 막 손을 흔들고라도 이렇게 뭐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아람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에 쩔어 있으니까 자기네들 무당이 그런 식으로 고쳤거든요. 막 상처에 막 손을 흔들면서 주문을 외우면서 그렇게 고쳤거든요.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그런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우상을 믿는 사람들의 이 세계관인가,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가뜩이나 뭐 나보고 요단강 가가지고 씻으라고 7번씩이나 우리 아람의 위대한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당장 돌아가자. 내가 다음에 올 때는 예물이 아니라 칼을 들고 올 것이다. 이렇게 했다고요. 나아만은 분노했지만은, 근데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지혜로운 참모들이 있었습니다. 13절 보면은 참모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매리이까? 나아만은 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은 이 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를 만나기 전에는, 엘리사를 만나 고침을 받기 전에는 철저하게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일단 나아만이 그랬듯이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어떻게 처리해요? 돈과 권력과 전문 지식으로 어려움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아만과 아람 왕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했죠. 예물, 돈을 동원하고 권력을 사용해서 협박했습니다. 내 병 낫게 해. 그렇지 못하면 재미없을 거야. 이렇게.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한탄했죠.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우리는 이 이스라엘 왕의 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진보를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모으고 과학기술을 잘 사용하고 자본을 막 투자하면은 어떠한 고난도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하지만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1차원적이고 단순하게 그렇게 없앨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사람이 죽으면은 그 업체를, 일차적으로 업체를 처벌한다고 산업재해가 없어질까요? 살인한 사람을 독하게 벌을 주면은
세상에 살인이 없어질까요? 가늠한 사람을 아주 혼내주면은 세상에 가늠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그 지식으로, 인간의 자원과 지식으로 고통과 어둠을 통제할 수 있고 없앨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큰 자만입니다. 결코 그렇게 안 됩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않지만 이태원에서 수백 명이 죽고 무안공항에 비행기가 불시착해가지고 몇백 명이 죽고 세월호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은 정말 세상의 어둠이 아주 견딜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찍어 누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을까? 물론 세상의 비극 앞에서 우리는 수동적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공공정책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안전불감증을 개선하고 자본을 투자하고 과학기술과 의학을 발전시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총동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인간이 갖고 있는 수단들만 가지고 어둠과 고난을 통제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악은 세상 구석구석에 스며져 있습니다. 그것의 뿌리가 바로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사단,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에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철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두룩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범죄가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악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양,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해도 수시로 우리 내면에서는 악과 불순종의 마음이 샘물처럼 솟아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질이고 우리는 사실 매우 불안정한 존재입니다. 어쨌든 언제든 누구든 간에 악의 도구로 쓰여서 악을 실행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런 인간들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고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든 인간의 고통과 악은 결코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악은 계속해서 다른 모양으로 고개를 쳐듭니다. 거기에 맞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세상의 자원을 넘어선 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하만의 고난이 언제 멈췄습니까? 아람 왕의 협박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들이밀면서 내 병 고쳐내, 안 고치면 재미없을 줄 알아. 그렇게 이스라엘 왕을 겁박할 때 아람 왕의 고통이, 나하만의 문둥병이 치료됐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 그의 문제의 실마리가 풀렸다는 것이죠. 세상이 동원할 수 있는 재물이나 기술이나 전문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그분을 향해 돌아설 때 나하만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질로 잡아갔던 여종이 집에 있었고 지금은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현명하게 선택할 것을 조언합니다.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고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이 말은 장군, 뭐 대단한 요구도 아닌데 일단 한번 들어줍시다. 들어봅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결국 나하만은 순종했고 문둥병을 고쳤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심령을 얻었습니다. 나하만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다른 신에게 절대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요. 나하만이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나하만의 그 문둥병이라는 시련이 나하만을 이끌어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요. 다시 처음 얘기했던 이 다운 증후군 아기를 죽게 놔두라는 의사의 논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사는 철저하게 세상적인 가치와 논리를 갖고 있다고요. 세상이 고난에 대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은 단순합니다. 고난은 나쁜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야 된다. 그리고 피할 수 없다면 그건 운이 없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이거라고요. 만약에 우리 성도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아직 신앙인으로서 갈 길이 먼 분입니다. 믿음은 있지만 가치관은 아직은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크리스찬 부부는 같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당사자인데도 세상과 전혀 다른 말씀의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무조건 피해야 하거나 재수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구원받은 성도가
남을 섬기는 기회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편으로 보았습니다. 얼마나 세상의 시각과 다릅니까? 세상은 고난에 대해서 지극히 단순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시각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 80년, 90년, 길어야 100년, 그것에 딱 맞춰져 있다고요. 그렇게 고난에 대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이성과 과학기술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다고 순진하게 믿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 그런 건 내세 따위는 없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야. 죽은 자는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요? 그거 세상의 과학 가지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도 믿음인 것입니다. 다만 성경의 믿음을 갖기 싫으니까 그런 식으로 믿는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은 그거 다 정신승리야. 세상 사람들도, 우리 세상도 얼마든지 심리학 같은 걸로, 심리치료 같은 걸로 얼마든지 다 기독교 신앙이 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오히려 우리들은, 세상은 악의 문제, 죄의 문제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 머리 아픈 거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오히려 우리들의 문제에 더 집중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미국에 보면은 아미시 공동체라는 기독교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참 특이해요. 그분들은 세상 문명 사회를 등지고 중세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농사를 주로 짓거든요. 그러니까 트랙터나 이런 경운기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소나 말을 사용해서 지금도 농사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초를 켜고 나무를 패가지고 난방을 하고 컴퓨터, 스마트폰, 자동차 이런 거 아예 없습니다. 지금도. 공부도 성경을 주로 공부하고 읽고 쓰는 것 좀 공부하고 고전 문학 정도 조금 공부하고 그리고 중세의 방법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대부분 직업이 다 농부죠. 그리고 철저히 성경대로 살아가고 그분들이 특별히 목숨처럼 지키는 게 산상수훈입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에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5장 7절에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그 산상수훈을 지키면서 살겠다 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아미시 공동체는 세속사회와 섞여서 살지 않으니까 주로 그들끼리 결혼도 합니다. 결혼도 그분들끼리 합니다. 남자들은 주로 농사 짓고 육체노동을 하고 여자들은 청소와 음식 준비와 아이들을 돌보고 그리고 그게 생활이 단순하고 또 농사 지을 때 전혀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 아미시 공동체가 생산하는 농산품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한 총을 든 사람이 아미시 공동체 그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학교 건물에 침입해가지고 8살에서부터 13살 사이에 소녀 10명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친 사람이 총을 8명에게 쐈어요. 그리고 5명을 죽이고 본인도 자살했습니다. 범인은 아미시 공동체와는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그냥 학교에 난입해가지고 총을 쏘고 자신도 자살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것은 아미시 공동체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정말 목숨같이 지키고 폭력과 범죄 같은 건 아예 있지도 않은 그런 신앙 공동체에서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더 놀라운 것은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바로 직후에 즉각적으로 아미시 공동체 그 지도부가 어린아이들을 살인한 이 살인자를 용서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세상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살인범의 장례식에도 참석해가지고 가족들을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살인범에 의해 딸을 잃은 아미시 그 아빠도 총을 쏜 사람과 가족을 용서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범인도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 가장이었거든요. 근데 아미시 공동체들은 그들을 자기네들의 공동체 식사에 초대해가지고 위로해주고 아미시 공동체의 그 사건 이후에 막 성금이 답지했거든요. 그 성금을 먼저 그 범인의 유가족을 위해 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아미시 공동체는 평소에 시간이 날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우는 공동체거든요. 시간이 날 때마다 산상수훈을 읽는 그런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비폭력과 무조건적인 용서를 따르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아미시 공동체의 행동에 감탄했지만 이 사건을 연구한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상에는 결코 이런 아미시 공동체 같은 사람들을 배출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자기의 권리를 내세우는 사회니까, 자기 주장의 사회니까. 반면에 아미시 공동체는 어떤 사회예요? 자기의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희생을 본받아 자기의 포기 문화를 만들어냈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현대사회는 자신을 내어주는 그 희생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한 용서와 사랑이라는 그 숭고한 자원을 제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세상은 자기 인생 그 8, 90, 이 세계에 닫힌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영원한 삶을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자원 자체가 세상에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을 돌린 결과입니다. 참 인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면제받지 않으시고 친히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십자가의 그 길의 끝에서 죄와 사망이라는 인류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요. 고통의 끝에서 우리의 문제가,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고통에 대해서 세상과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에게 허락한 고통은 주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통로이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결정적인 수단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고통은 나에게 절대로 와서는 안 돼. 나쁜 거야. 내가 고통에서 그럼에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이야. 내가 운이었기 때문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특별히 고통에 더 취약합니다. 왜 그래요?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가 고통에 취약한 이유는, 우리들이 고통에 취약한 이유는 나의 욕망과 나의 행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통을 피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고통에 더 취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렇게 한다고 고통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계시는 어떤 분들은 지금도 많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까지 고통의 시간을 보내시고 계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 앞에는 누구도 면제받을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고난을 대비해야겠지만, 그것만으로 절대 고난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의 아람나라 군대 장관은 철저히 시작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과 권력으로 자기의 고난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그의 고난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만났을 때, 그때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문둥병을 고쳐주셨고 그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문둥병이라는 고난은 정말 피하고 싶고 세상적으로 볼 때 쓸모없고 정말 재수없는 병이라고 생각되지만, 나아만은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람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고난이 단순히 쓸모없는 것입니까? 나의 고난이 정말 쓸모없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의 고난은 짧게 끝내고 빨리 탈출하고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 속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성을 걸을 때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생산적인 시간인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불 속에서 예수와 함께 걸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성도라도 고난을 면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려서 실망스러우신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친히 세상에 오셔서 최악의 고난과 고통의 한복판으로 뛰어드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길을 겪으시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시지 않고 인내와 용기로 감당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제자이기에 그분을 철저히 따르고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연약함과 친히 겪으신 시련이 그 시련이 부활의 권능에 이르게 된 것처럼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고통을 면제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분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 고통의 죽음을 건너 소망의 부활로 일어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셔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